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례를 꼭 받아야 하겠죠.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입교를 하거나 학습 세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6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 조금 이제 빡세게 하는 편인데 우리 자녀들이 세례 문답서를 달달 외워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례 문답서 다 못 외우면 세례 못 받을 수도 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교육을 결석하는 일, 빠지는 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한 3, 4주 정도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례 교육을 빠지면 이번에 세례를 못 받는다. 그렇지만 대신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세례 교육을 빠진다면 뭐 시간이 언제가 되든 장소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 주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세례 교육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한 고3 남학생 친구가 세례를 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교회 세례 일정이 11월 말인 겁니다. 세례 교육이 11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그런데 고3이니까 매주 주일마다 이제 대학교 수시 시험을 봐서 주일에 교회를 못 온다는 겁니다. 수시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주중에 시간을 내보자. 근데 주중에도 매일마다 학원에 가 있는다는 겁니다. 밤 10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이 마치는데 당장 대학 입시가 막 눈앞에 있으니까 학원에 빠질 수도 없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세례를 정말 받고 싶으냐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를 정말로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매주마다 밤 10시에 강남 대치동 가가지고 이제 집까지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오면서 세례 교육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가서 세례 교육을 꼭 받으라, 이렇게 고집스럽게 세례 문답을 외워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나요? 자녀가 학원도 가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참 바쁜데 세례 교육은 못 가고 세례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시험 뭐 시간 장소 어딘지 상관없으니까 밤늦게든 아침 일찍이든 뭐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다 맞출 테니까 세례 교육을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또한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그 요점이 조금 다르지만 방향이 좀 다르지만 세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세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이제 세례의 역사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세례의 그 풍성한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나올까요?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례 받는 거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물로 씻는다, 너무
쉬운 얘기죠. 물로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율법에도 물로 씻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이 부분 말고도 레위기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것이 깨끗해진다라는 본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씻는다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구하니까 이제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몸을 씻는 것으로 온갖 나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제 속죄함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몸을 씻는다는 것에서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 몸을 씻는다가 깨끗해진다. 이 의미를 염두하고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의미를 염두하고서 이제 세례의 역사를 같이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원전 4세기에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막 섭렵하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막 지중해 전역으로 막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유대인 노예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 노예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인들은 아주 적은 속전을 받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받지 않고 유대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의 유대인 사회의 핵을 형성했으며 그 사회의 성격을 크게 결정했다. 물론 그들은 언제나 근면했고 총명했으며 진취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부를 획득했다. 보다 유력한 유대인 이민자의 수가 점점 불어났다. 로마에 있는 지도층들 사이에 퍼졌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노예를 사왔는데 유대인 노예면은 이제 꽝 밟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집에 유대인 노예가 있느니 이제 풀어주는 게 낫다.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을 징집해서 노예 병사로 전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식일만 되면은 행진을 거부하고 창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한두 명 본보기로 죽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외치고 겁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이 자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근처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기에 마땅치 않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전들은 있지만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는 없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제사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로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이제 몸을 씻는 것을 일종의 제사로 여겼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제사의 일종으로 세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 유대인이 근면성실하고 부자가 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를 획득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양극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여러 이방 이민족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로마 문화에 어느 정도 젖어들면서 그냥 노예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갔는데 맨날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하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랑 비슷하고 나보다 못 살았던 유대인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막 잘 사는 겁니다. 비슷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잘 살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평범한 로마 사람들이나 이제 노예로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이제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서는 근면 성실하고 노예 계층으로부터 막 기적을 일으켜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로마의 상류층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례를 개종의 의미로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첫 번째 세례는 아니었던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기원전 한 2, 3세기부터 생겨났는데 이 개종의 세례가 조금 정착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전통이 되어갈 때 랍비가 집례를 하고 증인이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로마 전역에서 있었던 그 세례 문화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니까 이 증인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인이 세워지고 이방인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명단, 그 세례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꼭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증인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대부가 되는 사람, 유대교로 전도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종의 세례는 유대인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렵지 않죠?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종의 세례는 유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 평생에 한 번 받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대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하고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 받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하는 그 세례 명부를 작성하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주는 세례를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세례를 막 이렇게 쏟아져 받으러 오냐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잘 사는 유대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제 잘 사는 유대인들이 사실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전통을 잘 지키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 집으로 만들고 부패하고 골마가고 파멸의 위험에 임박해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상류층들이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막 보고 쾌락을 느끼고 원형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싶어하고 심지어 이제 상류층에서는 이혼율이 막 증가하고 친족 간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막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나쁜 것들은 빨리 배운다고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유대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유대의 사람들이 이런 문화들을 알아갑니다. 가장 부패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로운 모습은 전혀 가지지 않는 겁니다. 부유한 친척이 죽기를 기도하고 결혼의 존엄성에 종지부를 찍고 낙태하고 신생아를 유기하고 강도와 살해가 일반적인 일이 되고 경기장에서 결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노예를 맹수에게 던지라고 쾌락에 휩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에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우리 인생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죄를 물로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들이 막 생겨나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나 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막 생겨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그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막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딱 들었으면은 막 엄청난 권능 가운데 막 불을 뿜고서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라고 생각하는 메시아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시냐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군대 장관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유대인 청년으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막 세례를 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과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를 씻어내는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씻어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씻어낼 죄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은 죄를 씻어낼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종의 세례인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유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그러니까 개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예언된 것이 없고, 세례가 가진 의미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여정에서 첫 단추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개종하는 의미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맥락의 조금 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처참한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낮고 낮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는 첫 이야기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한 죽음을 겪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의 축소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첫 단추를 꿰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첫 단추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 아니듯이 이 세례는 시작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에게 시작될 은혜의 첫 단추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을 받은 우리의 물 세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 세례가 주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7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의 첫 단추를 끼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 주일에 이제 한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새 가족실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등록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10년 동안 출석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등록을 안 하셨냐고, 왜 출석만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그런데 성도님께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믿는 마음은 있지만 말씀에 막 채워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제일교회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와 개종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첫 발걸음으로 세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세례가 참 중요하다고 여길 때 이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실 그런 거 다 따지고 세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세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오셨던 세 가족이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세례를 너무 받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 신앙을 갖지 못한 것 같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잘 몰라도 되니까 아멘하고 세례 받자,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진정한 해답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이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들 세례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첫 단추를 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야기가 조금의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선물 우리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에게 그 사랑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